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우리가 이곳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떠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 안전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고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한 번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 밑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모 아래에서 떠나서 홀로 독립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은 피하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야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말씀을,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본 사람만이 인생의 쓴맛을 아는 것이죠. 아무리 꽃이 예쁘고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도 온실 속에 있으면 어렵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새파가 불어닥치면 넘어지고 꺾어질 수밖에 없지만, 마치 잡초처럼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떠남의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인생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고향을 떠났죠. 부모님을 떠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안락과 쾌락과 안식과 만족을 떠나서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온전한 삶을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떠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이제 떠나라. 네가 그 자리에서 떠날 때에만 너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떠났고 야곱도 떠났고 요셉도 떠났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자리에서 이뤄놓았던 안락한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인생의 선택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한 걸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그 유대한 떠남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인물의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마치 제가 아브라함이 된 것 같고 요셉이 된 것 같고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떠남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그 떠남의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부여주실 땅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난다고 해서 아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비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떠나라는 말이에요.
적당하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지간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켜 완전히 결발하는 이별의 그 순간을 너가 오롯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떠나죠. 어지간하게 떠납니다. 한쪽 발은 고향에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의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완전한 분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고,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아버지 집, 그 고향을 완전히 결발하여 분리되어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입혀주신 채색 옷을 벗어야만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세도로 그물을 던졌던 그 그물을 내려놓아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에 문화상했던 것을 다 분리하고 떠날 때에 그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55세가 아니에요. 75세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에 익숙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살아가면 되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오셨을까요? 그건 바로 떠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꿈을 쫓아서, 야망을 쫓아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공과 야망과 그러한 꿈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떠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알려면 11장을 읽어야 됩니다. 11장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아브람과 롯과 사라를 데리고 이미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 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목전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데라는 하란에 멈추었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단순히 그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떠날 때,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하신 다음에 떠나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당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디로 떠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제가 떠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었고 들려주었고 마음의 감동을 주었고 꿈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등을 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주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떠남에 대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할 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요. 너라고 하는 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웅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기웅이를 복을 주어 기웅이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기웅이는 복이 될지라. 기웅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기웅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기웅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마음으로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날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아는 말씀처럼 읽다가 어느 날 어느 새벽에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경의 66권의 말씀 가운데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을 사모하거나 돈을 사모하거나 사람을 사모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안전한 곳, 익숙했던 곳에 미련이 남아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합니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있어도 자꾸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왜 떠나왔지? 되게 고생스러운데 내가 그때 참 좋았는데 잘 나갔는데. 그때 여러분을 뒤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떠나지 않았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능력으로 떠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여호수아가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고민이 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무기나 전술이나 군사나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네가 가는 곳에 형통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신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떠남을 보면 아브라함은 떠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을 쌓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떠났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다 정리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배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함께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떠남의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떠날 때 여러분의 모든 경비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순종의 의미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전에는 제가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떠났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떠남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났던, 부모를 떠났던, 세상을 떠났던, 우리는 어찌하든지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무언가를 만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게 꿈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의미가 되었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럼 만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떠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은평구를 떠났어요. 45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제 은평구를 떠나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이뤄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떠나온 사람입니다만 늘 뒤를 돌아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익숙했던 것이 좋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참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떠나왔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를 은평구를 떠나 이곳 원흥 삼성 창릉 지역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평화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평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떠남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